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구원과 참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뭐 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없었던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해지고 그런 씀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아마추어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대중교통을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이렇게 했죠. 약 한 150억 정도의 혈세가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렸죠. 그런데 그 영향은 정말로 미미하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어떤 대책도 없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들 삶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대단히 큽니다. 그림책으로 동물을 보는 것과 동물원에서 동물을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림책으로 이게 사자구나, 이게 호랑이구나, 물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가서 진짜 사자를 보고 진짜 호랑이를 본 사람과는 그 인식도가 분명히 다르겠죠. 사막의 영상을 TV로 보는 것과 뜨거운 열대 사막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의 그 사막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사막에 대한 느낌은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론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그런 분들과 정말로 자신이 삶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명상을 위해서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얻었다라는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삶 속에서 직접적인 체험에 의한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생활입니다. 기독교는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저 멀리 어딘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실체,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론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어떤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농사의 현장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전쟁터에서는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대적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이렇게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은요, 어떤 잘 정리된 이론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정말로 실제적인, 가장 실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우리 삶의 모든 굴레, 그 안타까운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구원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이 지배하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번지르르한 말뿐만 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가르침,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를 만났을 땐 병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를 만났을 땐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지배하던 악한 세력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안진뱅이였던 그를 이제는 일어나게 했고, 그 치유함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와 그리고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지금 내 삶이 바뀌는 거죠. 죄 때문에 주어진 나쁜 것이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더러웠던 우리가 이제는 깨끗한 것으로 사함받게 되는 거죠. 구원은요, 개인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스로 걷지 못하고 남들에게 실려왔던 안진뱅이가 구원받은 뒤에는요, 일어납니다. 걷게 됩니다. 뛰게 되는 거죠. 본문의 안진뱅이는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그들을 병에서 구원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원을 얻기를 원했고요. 옷깃을 만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뒤에 걸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병 나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요, 단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는요,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성전 앞에 민문으로 와서 구걸을 해야 될 때는 다른 이들이 그를 데리고 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남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구걸할 필요 없겠죠. 정말 그 구걸을 해서 먹고 살게 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데려다 주는 곳에 앉아서 그저 구걸해서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그저 풀칠하려고 겨우 구걸하던 그 저주스러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구원의 역사와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기지식교회를 통해서 당진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진과 이 땅에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이제 그들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뀌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려가게 되고, 저주는 끝이 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근심은 털어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어떤 것이든지 불편한 일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 같은 그런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문제로 인해서 꼼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서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문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됩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해결됩니다. 가정의 그 문제 해결됩니다. 직장의 그 문제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됩니다. 이제 사람과의 그 문제 해결됩니다.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할렐루야, 이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나서 이 지긋지긋한 나의 지금 이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벗어나고 찬란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오직 예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구원, 그 복된 구원 우리가 누려야 될 텐데, 그 좋은 구원, 그 복된 구원은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 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빵을 살 수 있는 그 동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죠. 이 안진뱅이에게는 그 한 푼, 두 푼, 그 동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에게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은과 금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돈 몇 푼 가지고, 동전 한두 개 가지고 그 일시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안진뱅이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 그 정도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 그런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몇 푼의 동전으로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안진뱅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몇 푼 빵과 우유를 살 정도의 그냥 동전 한두 개 정도 아마 그렇게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의 능력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힘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큰 힘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돈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내 생명값인 죄의 문제, 죄값은 그럼 얼마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 돈이 다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그 일시적인 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이 안진뱅이 같습니다. 오늘은 뭐 먹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푼돈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걷는 거예요. 뛰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 일어나 걷는 거죠.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문제를 누가 모릅니까? 많은 이들이요, 그 문제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아는데 해결책을 모르니까 애쓸 뿐이에요. 답답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는 알지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줄 수 있는 몇 푼 주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았던 것이죠.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그 저주를 끊고 이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죠.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을 때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당장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모든 가정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것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이제 우리의 삶을 바뀝니다. 감격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정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안진뱅이가요, 그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줍시오. 저 좀 한 푼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뛰어다닙니다. 찬양합니다. 소리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구걸이나 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뀌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뀌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람이 바뀌길 원하는,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피곤해하는 그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활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거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 이렇게 앉아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 부모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가 있다면 부모를 잘못해야지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어쩌면 안진뱅이는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예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비참한 운명으로 걷지도 못하고 남한테 구걸이나 하는 이런 운명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불평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되었어요. 원망하던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이 된 거죠. 왜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찬송이 나왔죠.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로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찬송하는 삶을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 탄식하며
지금 우리 주변에 원망하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들의 입에서 이제 더 이상 탄식은 떠나가고 이제 그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 주변에 그들의 입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안진뱅이의 신앙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안진뱅이에서, 질병의 안진뱅이에서, 실패의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길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같이 일어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질병의 안진뱅이, 또 가정의 안진뱅이, 사업장의 그 안진뱅이, 마음의 불편함의 그 안진뱅이, 영혼의 피폐함으로 있는 그 안진뱅이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일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